할렐루야. 8월 1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서작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명을 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연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배를 타고 가는 12 제자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 흥분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갈릴리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까지 들어와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까요? 죽을 지경, 죽을 상황, 죽을 것 같은 것, 절대로 죽음과 비슷해 보여도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경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 주님이시란 말은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죽을 것 같은 것들, 또 죽을 지경, 죽을 위경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 이상으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풍랑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 실수보다 우리의 범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전진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는 어떤 전도자의 상, 또 심지어는 목회자의 상, 흔들림이 없는 바울의 이 배경, 그는 확실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믿음의 체험과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벨릭스를 통해서 바울을 재판했다가 이제 밀고 당기는 밀당 과정을 보다가 이제 벨릭스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총독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총독을 오래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지역 세력이 되고 토호 세력이 되면 일종의 로마에게 저항하는 저항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이제 총독을 교체합니다. 벨릭스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자, 이 문제를 봉착하게 돼요. 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말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예가 있는 유대교의 중심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장악을 해야 유대인 문화 속에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올라가자마자 만난 문제는 바울 문제입니다. 여기에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굵은 두령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척지기 어려워요. 이제 부임했는데
그 유대인 자치령으로 이렇게 유대교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고 세금 잘 내도록 이제 으스르면서 이게 통치해 나가야 하는데, 이들이 이제 고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할 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연안이 보이는 로마의 군영인 가이사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부장 루시오가 글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총독 아래 지금 관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40인의 결사대가 와도 그 로마의 군영이 지키고 있는 자리를 침범할 수 없죠. 바울은 돈 안 들이고 수백 명이 자기를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럴 때 로마의 군영에서 빼내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와서 하면서 이제 신인 베스도에게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청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그들을 갖다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라고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이 40일 결사대는 지금도 조금도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심각한 자기의 어떤 살해 위협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우리츠를 갈 때, 동남아를 갈 때 말라리아의 위험, 또 댕기열의 위험, 아니면 식중독의 위험, 아니면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다 위험이 있죠. 그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다면 100가지, 10,000가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는 걸 믿고 오늘 아울리치 현장,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글에 야생동물이 있는 곳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였단 말이죠. 결국 그는 죽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4절 보세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가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할 때 오히려 베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설득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 바울을 이제 고소했던 자들이 함께 내려간 것을 오늘 보여줘요. 그 자리에서 가이사랴 영내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심문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할지라. 증거가 없죠. 바울은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선명하고 분명히 전했지만 그러나 군중을 모아서 정적인 선동한 적도 없고 또 심지어는 너희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를 받는구나.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거 투쟁하자.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는 바울은 법도와 절수를 지키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길이 열려요. 자, 이런 바울의 변명 8절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율법, 성전, 가이사 이 세 개는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를 걸었던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유대인의 율법은 우리 공동체를 다 해체하려고 하니 로마여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치권이 저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은 뭡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건 베스도는 아마 크게 공감을 못해도 아마 이 유대인에게는 생명 같은 거니까 베스도가 이해하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로마 총독을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반란한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 내가 안 했나이다. 분명히 말해야죠.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예라 하고 아니라 하고 시시비비가 분명하는 것도 때로는 정확하게 진솔하게 대답함으로 혼란을 질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베스도는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7, 8일 머물게 되니 한 달 안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유대인들이 원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느냐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속에 바울이 이미 내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하여야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그의 여정이 후퇴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이런 분명한 로마 시민권자가 말할 때 베스도는 이유 없이 이 사람의 말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소한다면 막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피하여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골치 아픈 사건에 지금 들어보니까 이 바울의 표정이나 태도 속에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고 이들은 증거가 없고 하니 로마 시민권자를 결코 쉽게 이렇게 보낼 수 없어서 오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오늘도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여시는 주님, 상황이 어려워도 섭리가 있는 주님, 섭리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